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지난 한 주간은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아주 지금 큰 전쟁이 붙었다는 뉴스를 하루 종일 보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에서 유튜브에 보니까 성경 예언이 이루어졌다. 3차 대전이 이제 터지게 생겼다. 주님 곧 재림하신다. 사방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러시아가 이 사태에 전혀 단 1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첫째이고요. 둘째는 이렇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이란과 함께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도모하겠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여력들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여력이 없고 주변 나라들도 그런 형편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금방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그런 유튜브의 그런 설교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하던 성령 설교를 하게 되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통째로 주제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집사님이 큰 생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참 아주 근사하게 그래서 이제 토막을 내서 우리가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생선을 툭툭 머리 치고 몸 두동강 세도만이 내고 꼬리 치고 이렇게 생선 토막을 내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크게는 둘로 나눠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 토막으로 사도행전은 이런 성경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하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잘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9장 31절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흑판에 기록한 내용,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 해드린 내용을 그대로 잘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을 낳으신 어머니들이 여기 계시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들이 말이죠, 지들이 혼자 큰 줄 알아요. 웃기더라고. 애미가 그 산통을 겪으면서 나가지고 그거를 키워낸 고난을 깨닫는 건 나중에 죽을 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지가 큰 줄 알아. 저도 제 어머님에 대해서 저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나도 나 혼자 큰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고 사람들끼리 꾸역꾸역 뿌려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창설되고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성장하고,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확산되고. 교회는 자식이 어머니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낳고 성장하고 사람 돼가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창설되고 성장하고 확산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하나 붙드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다. 어떠하신 하나님이다? 흑판에 손 하시니까 그냥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 하신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돌대기가 아니고 나무대기가 아니고 쇠로 만든 그런 동상,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더라.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셨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는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요, 고린도 후서를 찾으시라고 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길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부터 읽으시면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손가락을 꽂아가면서 읽으세요. 자, 1장 3절부터 봅니다. 세노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여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몇 번 나와요? 10번.
번 쉬었어 안 쉬었어?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10번. 에이 지금 쉬어요? 지금 쉬어? 은경이 씨몇 번 나왔어? 아홉 번 나왔어? 내가 보는데 글쎄. 한번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어. 제가 볼 때는 10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했겠느냐. 또 너희들도 당신들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사랑교회를 누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셔야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성령.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전체가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일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했는데 다른 제목을 붙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성령행전 그렇게 제목을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열어놓으세요. 1장부터 오늘 9장 12장까지만 그게 전반부니까요. 한번 툭툭 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1장을 우선 열어놓으셨어요. 자,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본만 보고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바 아버지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더니 몇 명이 남았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이 남았어. 뭐 하고 있었어?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드디어 2장 1절부터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보면서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누구? 베드로. 자,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 비겁했던 사람들이고 배신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180도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상적인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뭐가 됐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툭툭 치고 가지만은 이제 앞으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읽고요. 또 다시 돌아와서 한 토막 한 토막 이제 다시 살피면서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거예요. 2장,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보세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아서 유식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무식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 시대에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으면서 세월을 낚으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일자무식꾼이었다 그렇게 보면 그거는 사경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건 무식한 놈들 아니었어?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였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무식했다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성경을 꽤 뚫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잘못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성령 세례권 받고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는 2장 3장 4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설교랍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였는가? 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 성령. 누구 때문에? 성령. 성령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신학 박사라고 하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성령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을 바르게 받으면 바른 성령이 마시면 성경이 올바로 깨달아지고 예수가 바로 알아지게 되고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더라. 누굴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좀 읽겠습니다. 성경은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한 장 넘기세요. 4장 32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까지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생긴 거예요. 여기 중국 분들이 계시지만은 공산당이 뭐예요? 공산당. 국가 권력이 많은 사람과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줘서 똑같이 살자. 똑같이 가난한 사람 만드는 거지. 똑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오늘 지금 읽어보니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야. 누가 뺏어간 게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니까 지체 없이 네, 이거 같이 쓰자. 나눠주는 일을 했더라고. 이것이 무슨 공동체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다. 이 세상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스스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건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어? 누구 때문에 가능했어? 성령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뭘 만들어가는 일들은 다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5장으로 갑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게 뭐냐면 헌금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 헌금을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얼마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아까웠고 다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떼먹고 갔다 말하자면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헌금을 가지고 돈 때문에 부부가 이 사건 때문에 그만 즉사를 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물질이 오고 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그 은혜스러웠던 교회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너끈히 제압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거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압을 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6장으로 갑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제 교회가 이제 재정이 생겼으니까 구제를 하게 되는데 사방에 여기저기 구제하게 되는데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서로 의견이 다른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을 시키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그걸 이루면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걸 못하고 결국 부딪혀버리면 결국은 이제 교회는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 교회 안에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사는 뭘 해야 되는지 누구는 뭘 해야 되는지 그때는 이런 조직이 없었으니까 안 되었다. 그래서는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하세요. 교회 운영하는 건 우리 7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물론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말이지. 우리 임경의 시간 이제 세례 받을 건데 세례 받는 것이 금방 집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옳지. 근데 이제 본인은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지? 집사는 일을 잡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일꾼이 교회 봉사자다 그 말이. 계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은 뭐 교회 가면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급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봉사하는 역할과 봉사하는 직위가 달라지는 거지. 처음에는 조그마한 봉사하게 하고 조금 더 큰 봉사를 하면 봉사하라는 거지. 계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렇게 7 집사를 뽑아서 또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7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들이 봉사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쏟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갈등과 무질서를 극복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하셨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큰 2가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 교도들이 이 새로 생긴 그리스도 교를 박해하는 거야.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말이지. 아주 집요하게 박해라. 사실 예수님도 유대교가 죽인 것은 로마의 권력을 빌려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이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박해를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결국은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7장에서 누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가버리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이런 아픔도 이런 고통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었지만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도 엄청났더라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베드로가 감옥에 2번,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붙들려 가서 너 예수 말하지 말아 하고 붙들려 매는 거야. 또 말하면 죽일 거야 협박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런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유대인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어요. 우리가 잘못했던 거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선교가 확산돼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아이 죄송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쉽게 이해할게요.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베드로라는 그릇이 있어. 사람은 다 그릇이 있어. 뭐 이만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 그릇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 베드로라는 그릇이 있었어.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은 베드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준비했을까요? 누가 준비했어? 아니 뭐 어렵게 대답할 거 대답을 만들어 놓고 내가 묻는 거야 지금. 아니 누가 준비를 했느냐고. 그런 그릇을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선택됐다. 준비됐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해야 돼. 오늘 이 사람을 다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극렬한 유대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야. 그다음에 여기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 잡으러 가는 심부름 다녔던 사람이 이 사람. 그런데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부모를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 또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어만 아니라 세계 언어를, 영어를, 온 세상 말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헬라 말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온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었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베드로는 유대 나라 히브리 말만 했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릇이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요놈아 하고 탁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그냥 길바닥에서 나가 잡아들여가지고 거꾸로 져가지고 회심을 하게 주님을 만나게 돼. 누구십니까? 네가 죽이는 예수다 이놈아. 이놈아는 안 했어. 너 왜 그 짓을 하고 다니냐 이놈아. 앞으로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을 거다 하고 새로운 사명자를 준비하는 일이 8장 9장에서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허창모 목사님하고 한 반년 넘게 일을 했는데 이제 또 때가 되니까 우리 장상희 목사님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교인도 몇 없는데 교인보다 목사 수가 더 많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두고 봐야 되겠지. 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확인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10장 11장으로 가면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땅에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 한다고? 다음 주에. 텔레비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이건 다음에 이어가는 거지 다음 주에. 자 여기까지 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2장까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서부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새로운 역사가 확산되는 이 단계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다? 다 같이 든든히 살아가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든든히 교회가 어떻게 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지금 요 모습 가지고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든든히 서가야 교회가 튼튼해야 그래야 이제 뭐 어떤 일이든지 뭐 크든지 작든지 이제 일을 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계셔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은 비단 초대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썼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누가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제 구실을 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직으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 잘한다고 지식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위로가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저 예루살렘 저 변방에 있던 그 변방이 아니지 사실 거기가 세상 중앙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저 지도 좀 보세요. 2000년 동안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사실은 소련도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직 그 나중에 공부할 정교회라고 하는 천주교회하고 이게 갈라섰던 정교회가 러시아의 종교회예요. 엉터리 종교지 그건. 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라 천주교도 정교회도 다 말하자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큰 소리 치지만 한집 보라고요. 이 개신교가 바로 서가야 되는데 이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 성령이 하셨다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 여기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 복음 나와야 돼. 교회가 강단에 서서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돼.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기분 좋은 소리나 하고 웃기기나 하고 복 받는 얘기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복음 나와지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교회가 누가 봐도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람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겠지만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녹아나 있어야 돼. 아까 여기 처음 나라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야 그래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표적 있게 마련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한다든지 권면의 의사가 있어서 권면하는 일을 한다든지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 봉사를 잘한다든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은사가 따로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변화된 변화가 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 교회 다니더니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네. 사람이 변했어. 난 사람이 됐어. 그게 천도고 그게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표적이 있어야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이라는 건 양면을 봐야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날로 자라나는 것이 이런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아기 얘기했으나 태어난 신생아부터 유아기를 소년기를 청년기를 장년기를 성장해 나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동시에 교회가 맞지? 동시에 수가 늘어나게 마련이에요. 자연스럽게. 근데 억지로 빈 쭉정이 갖다 모으면 소용없는 거고 제대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서 수적으로 늘어나는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제 밖으로 뭘 나가야 돼? 선교를 나가야 돼. 선교 역사는 다음 주하고 연결이 되니까 요거는 다음 주일날로 설명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적든지 크든지 제대로 성령에 의해서 창설되어지면 성령의 위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런 시련들을 이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하십니다. 다 같이 9장 31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하여. 자,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우리 국제사랑교회도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세월지 엄밀히 말하면 여기 2년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제가 와서 지금 1년도 아직 안 됩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저 혼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니까 하나님 또 장목사님 보내주셔서 같이 하라고. 장목사님 오시니까 나는 한국으로 도망갈까 그랬더니 장목사님이 그러시면 저도 안 옵니다. 또 그래서 그럼 도망 안 갈게요. 으쌰 우리 국제사랑교회가 다 같이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국제사랑교회다. 국제사랑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